할렐루야. 기다림에 성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참 한편으로다가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했던 사람이 빨리 오면 참 감사한데, 약속했던 사람이 더디 오거나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고 할 것 같다면 그 기다림이 참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릴 적에 그 기다리는 사람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상황은 정반대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인들이 데이트할 적에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그랬죠. 다방에 앉아서 기다리는 5분, 10분이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들은 분명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5분, 10분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때로는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을 보거나 또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성공하지 못하고 짜증내거나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가 단장을 하듯이 나의 삶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강생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갖다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로 준비했냐면 오늘 8절에 보면 그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정도로 자기 일에 열심을 하며 예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 오실 길을 갖다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결론에서 나올 레갑자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레갑자손처럼 이게 오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그러한 레갑자손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삶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 전주일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한 한편으로다가는 예수님이 오실 때 너무나 기뻐서 기다리는 한 사람들. 여러분, 이 두 상황이 맞닥뜨릴 때 정말 온 세상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이런 천국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목자들이 이 바깥에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양 틈에서 자면서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상황.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도 보면은 자기 일에 열심히 있었고요.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양을 갖다가 사자나 곰이 훔쳐가면, 물고 가면 쫓아가서 양도 곰의 발톱과 이 사자의 입을 벌리면서 양을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자기 일에 능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기름불을 취해서 갔을 때 다윗은 거기 있지 않았었어요. 형제들은 집에서 다 자고 있는데 다윗만이 양들 틈에 가서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그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윗이 괜히 그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알고요, 자기 일에 능숙할 줄 알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자기 일에 능숙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일에 능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2장 9절에 나왔었던 그 8절에 나왔었던 이 목자들이요, 정말 그 자기 일에 능숙한 거예요. 그는 그 자기의 생업에도 능숙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도 능숙했던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우리 사람을 볼 때 막 기뻐서 막 일을 막 행하실 수 있게 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런 이 목자의 그러한 그 자기 일의 그 능숙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천사와 천군들이 나와서 막 그냥 화답하고 찬송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 존경하고 가장 그 기뻐하는 그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 다윗의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다윗의 증조부였던 그 보아스와 루시 결혼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강림하고 하나님의 그 강생하심을 갖다 예고하는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을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다리는데 오늘 이 목자들처럼 자기 일에 능숙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오실 때 막 기뻐함으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적에 오늘 12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 예수님이 나셨는데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7절에서 보면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구에 누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목자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갖다가 정말 양뜰 틈에서 자면서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화려하게 웅장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베들레헴 어느 한 여관 그 말들이 그 있는 곳에 구유에서 나는 거예요. 말 먹이통에서 나는 모습을 보이시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나셨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천군 천사가 와서 그 베들레헴에 있던 그 목자들에게 설명하기를,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표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그 하나님의 사인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온 세상에 먹잇감으로 왔다라는 뜻이에요. 짐승들이 먹어야 될 그 말 밥통에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의 먹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생각하는 어떤 그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깬 그러한 그 강생하심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짐승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짐승같이.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술꾼이 술 많이 먹으면 술꾼 되잖아요. 뱀이 물 먹으면 독 뿜어내잖아요. 소가 그 풀 뜯어 먹으면 젖소를 생산해내잖아요. 그런데 짐승인데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갖다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생하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짐승과 같은 그 사람들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이 목자들인데, 말세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이 베들레헴의 목자 같은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얘기들은 그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그 영접한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이 성경에 이 쓰여졌던 그 초림의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의 이 재림의 사건을 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7절에 있었던 그 8절에 있었던 그 지경, 곧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이 목자들의 삶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그 지경에서 살았던, 그 베들레헴 지경에서 살았던 목자들,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므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그 첫 번째로 맞이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야기는 그 예레미야 35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예레미야 35장에 가서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레갑의 후손들을 초청해 놓고 그 앞에 포도주와 그 술잔을 쭉 놓고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언자가, 선지자가 얘기한 그 얘기를 거역하고 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그 지위는 그 왕들도, 사실은 그때 왕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 왕들도 벌벌 떨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권을 가진 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3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권을 갖고 있는 그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명령을 받고도 그들은 노 하고 대답을 하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포도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수 없어 하고 어떤 그 신앙의 정조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었냐면은 여러분들 그 엘리야 시대 때 아시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850명의 그 제사장들을 갖다 다 죽이고 불로 역사해서 그 시대를 갖다 회개케 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랬는데 그 바로 직전에 그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먹으며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 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갑 가문의 조상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제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포도주 먹으면서 이 세상신 바알신 섬기는 그런 일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명령의 말씀을 갖다가 잘
잘 지킨 거예요. 자그마치 한 250년 동안 지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세상 거에 취해가지고 그냥 흥청망청하고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이제 멸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의 자손들을 갖다 불러놓고 시범을 보인 거예요. 시범을. 이 사람들 보십시오. 니네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레갑의 자손들만큼은 지인의 선조 그 요나답의 명령을 듣고선 내가 술을 먹으라 해도 술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레갑 사람들 보고 너희들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세상나게 취해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신 섬기고 종교생활하고 바알신 섬기고 바알신당에 가서 음란하게 제사하고 이런 일 제발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레갑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선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네들은요 그 이스라엘 그 성문 안에 살지 않고 성문 바깥에 살아요. 장막에 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들판에 사는 거예요. 들판에 살면서 이 소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유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목동일, 양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들 따라서 장막도 없이 이곳 저곳 거류하면서 막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5장에서 그렇게 레갑 자손을 갖다가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안 들어.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잡아가 버리게 돼요. 그때 그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록되게 되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고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 사람들 다 끌고 갈 때 왕족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장인들, 학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만 전부 다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냐면 지질이 궁상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게 그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나와요. 또 그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비천한 자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 멋대로 하고 더 은혜 받는다, 더 축복받는다 그러면서 좋은 게 찾아가기도 하고요. 딴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농담 같은 말이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요. 교회에 보면은 어저리 같은 사람들, 죄송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저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 있어요. 처음에 옛날에 우리나라가 개화되면서 구한 말에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인 목사님들이 생기고 한국의 교인들이 생기는데 교회에는 누가 다녔냐면요.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권사님, 장로님들 축지 나가잖아요. 한눈에 봐도 다 알아. 보면 그냥 어수룩하고 이상하게 가난하게 생긴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 레갑의 후손들이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인데, 이 사람네들이 그 어떤 일을 또 하게 되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이 황폐가 돼요. 황폐화가 돼.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느헤미야 시대 때에 돌아와서 그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 복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만 명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 얘기까지 하면 기니까. 그 느헤미야 때 이제 막 성이 와서 이 사람들이 그 성을 갖다가 중건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그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루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성문에는요, 그 성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성 담이 쌓여져 있고 성문들이 있잖아요. 그 문들에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간단하게 제가 적어놨는데,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샘문, 그 분문, 수문, 마문, 동문, 그 한밑, 간문, 이렇게 10가지 문이 있습니다. 근데 문들이 다 기능이 있고요. 어떤 문은 굉장히 좋은 문이에요. 굉장히 좋고 의미도 있고 정말 은혜 받는 그런 문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 분문이라고 있습니다. 분문. 분문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 누구도 가기를 원치를 않아. 그것은 뭐냐면, 이 분문이 뭐냐면 분뇨이죠, 분뇨. 똥 버리는 문이에요, 똥 버리는 문. 그래서 분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 똥을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온 세상이 똥바다가 돼요. 똥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똥 치우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시대를 갖다 깨끗이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똥 안 만지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 사람들 실제로다가는 자기들이 똥을 안 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속 안에 똥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똥을 치우는 사람은요, 똥을 치웠기 때문에 사실은 깨끗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똥 치우고 있으니까 더럽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43년에 그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문을 갖다 막 할 때 그 산발랏 알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발랏이 와서 그 성문 막 재건하는 거 막 방해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때에 이 레갑의 자손들이 이 분문을 갖다가 건설하는 거예요. 그 분문에서 나가면 흰 농골짜기가 있어요. 흰 농골짜기.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똥들, 더러운 사체 이런 거 다 갖다 버리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나중에 보면 그 흰놈의 골짜기가 영적으로 보면 그 지옥을 상징합니다. 헬 있잖아요. 헬.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쓰레기, 똥 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을 적에 이 똥, 쓰레기 같은 거 갖다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흰놈의 골짜기 같은 그 지옥으로 빠져서 그 쓰레기처럼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 성경은 그거 가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문을 그 누구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 폼나고 좋은 그 양문이나 어문이나 옛문이나 뭐 샘문이나 수문, 마문이나 동문이나 한밑, 간문 뭐 이런 거 좋은 문 세우려고 하지, 분문은 아무도 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레갑의 자손들이 분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은 우리가 세우겠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이 분문이라는 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의 문을 상징한 거예요. 회개의 문. 내 속 안에 똥 가득해가지고 똥 인생이 돼가지고 살아가면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것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 느헤미야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고 있잖아요. 말기야.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지명이나 인명이 그냥 그냥 대충 써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기야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는 똥 만지고 똥문을 세우고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 예루살렘 지경 문 바깥에서 사는 그런 초라한 삶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것을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후회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실제로다가 그 못된 삶을 갖다가 개선하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 그래서 그 왕이 기뻐하는 삶까지가 나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진정 이 말기야, 레갑의 자손이 말기야가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며 양들 틈에서 자면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신앙 안에서 분명한 정조가 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의 문을 상징하는 이 분문을 딱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강생하실 때 제일 먼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성탄절 좋다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좋아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양들 틈에서 자던 그 목자들처럼 이 레갑의 후손이 되어서 그 영적 이름이 말기야가 될 때, 여기에 그 한번 그 느헤미야 그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 이렇게 되잖아요. 베낫게렘. 이 베낫게렘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있잖아요. 베들레헴 중간쯤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는 바깥에. 그게 흰농골짜기 근처예요. 바로 베낫게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살면서 그러면서 겉은 초라하고 누추한 것 같지만 그 속안은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 왕으로 삼고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랬어요. 초림의 예수는 재림의 예수님과 다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그냥 아기의 모습으로 왔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말 구해놨는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재림의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서 천창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높으신 분으로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이요 이제 속히 오신다 그랬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레갑 족속의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레갑 족속에게도요 믿음의 이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할 적에 보면 그 신앙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신앙 안에서 믿음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종교 생활에 찌들어 가지고 실제로 다 그 사람 마음속에 분문이 안 세워졌어. 분문이. 그리고 그러니까 분문이 안 세워졌으니까 똥을 갖다 치울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몸속에 순 똥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거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조상 그 요나답을 통하여서 명령 들었던 거, 예레미야 그 35장 7절 거기에 봐봐요.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 얘기를 갖다가 오늘날 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집도 짓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삶을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다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분명 그렇게 얘기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갖다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낼 줄 아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고요. 이곳이 자기 집이라고 우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목숨을 걸지 않고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고 예수님 앞에서 상급받을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란 뜻으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뭐 이삭, 야곱 뭐쭉 믿음의 거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한마디로다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 예레미야 35장 8절 7절을 한번 다시 보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동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그럴 때 여기에 신앙생활에 놀라운 폭발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할 때 누가복음 2장 13절 한번 보세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천성하여 가로되.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할 때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이 레갑의 자손의 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천사가 화답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쓸쓸하고 허전하고 내가 예수에 믿나 이런 마음 드는 거 뭔지 아세요?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는 거.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잖아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성경의 일관된 얘기야. 오늘날 그러니까는 그 지경에 이 베들레헴 들판 지경에 살던 그 목자의 삶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도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교훈하셨던 세상에 파송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12 제자들을 갖다 세상에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주었으니 거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하가 이 레갑의 자손 그 선조의 요나답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면 9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하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하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일 안 하고요 직업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천군 천사가 함께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베들레헴 지경에서 그날 예수님의 그 강생하심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삶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 때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것이 그냥 그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고 늘 천국에 소망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냥 세상 그냥 등지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사는 것입니까? 레갑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 일에 능숙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에 철저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 안에서 예수님 믿는 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가 일이냐면 자기 일에 능숙한 것이 자기 일이고요. 예수 믿는 일을 잘하는 것이 그 자기의 일이에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보냈으니까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 분명히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서부터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여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여러분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믿는 일에 열심히 한다 같은데 이게 빠지면 안 돼. 자기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 복음의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 언젠가도 어느 성도님이 우리 말씀 나눔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행위가 온전하고 인격적으로 완벽한 것을 갖다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경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행실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잘해줬는데 결론은 그 사람들이 뭐야? 나는 이제 성당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 수련하고 자기 돛닦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갖다 선포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구역 예배 뭐 하면 뭐예요? 그냥 먹고 시어머니 욕하고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떠고 이런 소리 하다 끝나잖아요. 교회 교인이라 하면서도 이런 소리 하다가 끝나는 건 구역 모임.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레갑의 자손들, 그 양들 틈에서 자던 목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네들은요 복음의 선명한 메시지가 그 사람들 속 안에 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신앙의 폭발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웠다고 막 들떠서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내 속 안에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레갑 자손들이요 그 양들 틈에서 잠을 잘 때 불평했을까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말씀을 갖다 지키겠다고 하는 영적 자긍심이 가득한 거예요. 원망 불평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원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불평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저를 많이 감격하게 하셨었어요. 저도 세상에서 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하면서 일터에서 불평이 있지 않았었어요? 원망이 있지 않았었어요? 예수님께서요 12제자 파송하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뭐냐면 제사장적 삶을 살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몸은 목자와 같이, 그때 당시에 목동은 가장 천박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사람들이 천시했던 것이 목동이었었어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 안에는 영적 자긍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속 안에는 그 제사장적 기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 들판에 있어서 목동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하셨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불리고 내 명성 높이는 것 이런 것입니까? 그거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일에 능숙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능숙한 것, 예수 믿는 것 능숙해야 돼요. 근데 그 능숙함 속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속 안에 제사장적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 기도.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복받아요.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 영혼이 살아나요.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잘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그 지경 문 밖에서 자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소식을 갖다 전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천군 천사가 와서 내게 이 소리 들리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초림의 사건은 재림의 사건을 갖다 또 예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누가복음 2장을 보면서 아, 초림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라고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 때 나에게 이렇게 또 오시는구나,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것을 갖다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